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아실 거예요. 예수님하고 마르다와 마리아 또 나사로 이 3남매가 살고 있는 이 가정과 예수님과는 아주 친밀한 관계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에 주로 사역하시다가 이게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라고 하는 이 마을에 이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가끔 예수님께서 이 남매가 살고 있는 집에 머물기도 하시고 또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전해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나사로 관계가 가까운 사이니까 예수님이 즉시 가서 치료해 주시든지 위로해 주시든지 하실 터인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4일이나 기다리고 이 베다니 마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언니 격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을 입구까지 가서 예수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이제 오셨습니까? 진작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터인데 늦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리라 이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주여 맞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다 부활한다는 구할 사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이미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고 지금은 살아날 수 없고 나중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날 것을 말씀했는데 마르다는 나중에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으로 이해한 것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부활이다. 여기 나는 부활이다 라는 말씀이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면 그 의례껏 성경에 있는 경고의 말씀이니까 부활이다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쉽게 아주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마르다가 자기 오라버니가 지금은 죽었는데 살아날 수 없는데 마지막 부활 때에는 살아날 것을 믿는 부활신앙을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마르다의 부활신앙에 대해서 지적해 주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신앙으로 삽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내일 일은 모르지만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이 설교가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거의 마지막 설교인 것 같아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설교를 하는 게 제일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이 될까 고민하다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한 4개월 주로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쭉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제일 마지막 말씀을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신앙이 무엇인가 부활신앙의 참된 의미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알면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부활신앙으로 삽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는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신 사건, 그렇게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핵심인데 만약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사건들을 빼면 기독교 신앙은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한낱 위대한 선생에 지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그냥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은 한낱 유대교의 한 분파,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분파 중에서는 바리새파가, 주류파가 바리새파가 있고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고, 그 다음에 광야나 토굴 같은 데 가서 스스로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하는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이 3대파인데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빠졌더라면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 시작한 그 기독교 공동체는 한낱 신흥 종교에 지나지 않든지 아니면 그 당시 유대계 본파 중에 하나인 나사렛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십자가 사건이 없고 부활 사건이 없었더라면 기독교 신앙이 2000년 동안 이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중도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곧 소멸되고 말았을 그런 종교에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기독교 신앙의 이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 사건, 오늘 이제 십자가 사건보다도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 신앙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일반적인 부활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되면 4월 첫 주일이 금년도 부활절인데요. 부활절 되면 계란을 우리가 나누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사실 삶은 계란을 나누면 부활의 의미가 전혀 없고 생계란은 또 우리가 먹기가 조금 그러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생계란이 병아리로 태어나는 건 그건 부활이라 하지 않고 부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의미만 미국에서 우리가 부활절 계란을 나누는 이런 유래가 우리 한국 교회도 전해졌기 때문에 부활절 계란을 나누어 먹긴 합니다만은 삶아서 나누는 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시고 그냥 나누어 먹는 건 괜찮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일반적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 그 일반적인 부활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고 별개의 사건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경우가 있죠. 구약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엘리사가 어떤 과부의 어린 아이를 살리는 그런 사건도 있고 또 한 사람 있죠. 어디 없나요? 죽은 자. 신약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있고 또 어떤 게 있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있잖아요. 자,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우리는 부활 사건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사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 사건이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이 사람이 영원히 살았겠어요? 다시 죽겠어요? 또다시 죽는 방식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일반적인 부활 사건하고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건이다. 다시 말하면 다시 죽는 방식의 생물학적 부활 사건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살아난 그 생명이 영원하지 않고 다시 죽는 방식의 부활을 초월하는 방식의 사건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독교 신앙을 가졌으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죠. 그죠?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을까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무엇인가?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은 몇 명 없죠. 그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입증되고 증명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특수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내가 주체적으로 목격한 사건이 아니고 나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 부활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이제 주현절, 지난번 이제 사순절 이전에 절기가 기독교 절기로 주현절이라 하지 않습니까? 주현절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의미로 주현절이거든요. 그 현자가 나타날 현자예요. 자, 주님의 이 부활은 우리가 부활을 우연히 목격하게 된 그런 사건이 아니고 우리는 목격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런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부활 경험은 일반적으로 우연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사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것은 내가 목격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부활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특별한 사건이고 또 동시에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 자체를 믿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의 부활신앙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 너머에 있는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부활신앙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별 의미가 없어요.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별 의미가 없어요. 믿어도 그만이고 안 믿어도 그만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 부활 사건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부활하셨던 사실 그 너머의 어떤 진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있고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잘 안 되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르다와 같이 실제로는 믿지 않고 나중 부활 때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막연한 신앙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바로 이 부활 사건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이미 우리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옛날 버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또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믿잖아요. 이제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다는 말일까? 실제로 그것이 무엇일까? 그거예요. 그것은 여기 가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말씀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처형당해 무덤에 묻혔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살아있는 자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당시는 제자들이고 지금은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언어의 차이이긴 하지만 잘 차이를 느끼시나요? 차이를 못 느끼시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그냥 객관적인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냥 객관적인 하나의 사건과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옛날에는 제자들 앞에 살아있는 자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진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보여지신 사건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살아있는 자로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내 앞에 내가 예수님이 내 앞에 살아있는 자로 경험하지 못하면 부활신앙의 능력이 없고 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말은 해도 내가 실제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로 경험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부활신앙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자로 경험된다라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살아있는 자로 경험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다는 사실은 내 생명의 뿌리가, 내 생명의 기초와 내 생명의 권한이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과 관계에 있을 때 나에게 참 생명이 있고,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나에게 생명이 없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런 의미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기독교 신앙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살아있는 분으로 날마다 경험하고 그것을 삶을 통해서 고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부활을 아무리 떠들어도 그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자로 경험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살아있는 자로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될 때 참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참 생명의 힘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요소 아닙니까? 더 궁극적으로는 죄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생명을 파괴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은 바로 그 죄와 마귀와 세상의 온갖 병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무력화시키는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 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정문교회 나오다, 내가 정문교회 어느 집사다, 정문교회 교인이다 아니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리 안에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시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나도 죽음을 이긴 자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 앞에 무력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부활신앙과 거리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토대는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분으로 믿는 것,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객관적인 사실이고, 지금 예수님과 나와 주관적으로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로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갈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남아있는 신앙생활 하실 때 항상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관계 맺고 계시고,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은 떼고요, 나를 위해서 지금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생명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데,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생명길을 가고 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에 보면요, 우리가 그 후렴에 보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 주님만 따라가리. 중국어 찬송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내가 가는 길이 생명길인데 어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두려워할 수 있으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가는 이 길이 생명길인데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느냐. 루찐워조 성밍 루상 주당송짠 주당송짠 루찐워조 성밍 누상 인주 예수 태워종다. 이 중국 찬송의 가사가 이렇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이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닙니다. 사망의 길이 아닙니다. 멸망의 길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주님을 찬송하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요즘 아내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 주님 앞에서는 그날 참 기쁨으로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찬송하며 주님 앞에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잊지 않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 사건의 실체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믿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분으로 체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놓여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교회 온다고 다 경험되는 거 아니잖아요. 직분으로 경험되는 거 아니잖아요. 직분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살아있는 분으로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아주 하잘것없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시니까. 그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